경제학 용어 중에 이퀄레버리엄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서 경제의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하나의 결과를 이루어 그런 상태가 외부에서 다른 힘이 작용해도 그대로 유지되려는 상태의 균형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명태가 많이 잡혀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이게 되면 외국의 명태 가격이 크게 올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퀄레버리엄입니다. 오늘은 균형에 대한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필요하니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49절부터 52절까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신앙은 균형을 잘 잡는 것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겪은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에 따라서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성전에 가서 경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나이는 12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 자녀 교육을 살펴보면 먼저 5세가 되어 글을 읽게 되면 쉐마나 시편의 중요 구절을 암송하고요. 10살이 되면 율법을 해석하는 미시나를 배우게 되며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어 절기, 금식 등의 율법의 조항들을 배우며 지키게 됩니다. 경건한 부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12살이 되자 6월절 절기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켰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소년 예수가 무리 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친척들과 함께 오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무려 사흘 동안이나 찾다가 성전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소년 예수는 율법사들과 주고받으며 율법에 대한 토론에 열중이었습니다. 놀라서 묻힌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얼마나 너를 애타게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한 대답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정작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든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소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은 12살 먹은 소년이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전에서 자기를 찾았을 때 왜 여기 있느냐라고 나무랬을 때 대답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소년 예수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의 헬라어 엔토이스투 파스토르 무는 아버지 집보다 내 아버지 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어찌해서 내 아버지 일에 관여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년 예수가 어렸지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일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앞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이나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똑바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거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웠으며 무엇을 목표로 살려야 합니까? 여러분의 한 해의 목표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성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진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51절에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도와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에 적극 협력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도는요, 하나님께 소속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족이나 단체 안에 소속된 구성원이죠. 그곳에서도 인간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가족들에게는 소홀히 하고 소속된 단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충성한답시고 부모 공경,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핍박이라느니 마귀의 역사라느니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청년회 때 은혜 받았다고 교회 봉사에만 열심히 했고 집안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서 부모님을 돕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되고 반성이 됩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지요. 물론 무조건 가족부터 챙기고 남는 시간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도 옳지 않지요. 그러면 남는 시간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균형이죠. 양쪽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가 자신이 최선인지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균형이 깨지면 치우치게 되고요. 치우칠수록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생각이 굳어지게 돼요. 그게 확증편향이라는 감정인데요. 확증편향은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경향이에요. 이단 집단을 보세요. 이 확증편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교주를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직장도 다 버립니다. 가족에서의 사명, 학교나 직장에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은 부인하는 것이죠. 치우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균형을 잘 잡았습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성전에만 거주하지 않았고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도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은 균형을 잘 잡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원푸드 다이어트는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항상 다른 쪽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의 균형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요. 말씀 사역한다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성령 사역이 맞다고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에서만 살아서도 안 되고 가정일이 우선이라고 봉사 한번 안 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정직했으면 사회에서도 정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예배 시간에 경건했으면 생활에서도 경건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최대한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지만 삶은 그 은혜를 생활 속에 풀어내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사명의 책임과 생활의 책임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말씀 사역과 성령의 사역, 교회 생활과 가정과 사회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